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5명의 황제가 지배하던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5명의 황제를 오현제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오현제 다음에 한 명이 딱 등장하는데 이 황제 때부터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세 기독교 미술은 어떻게 로마 이후에 이렇게 이어져 왔냐? 설교라든가 이거를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그럼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듣잖아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당은 성경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죠. 비가 오면 이제 그림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조각으로 성경 속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기 소피아 성당은 이 비잔틴 미술의 시작이자 사실은 정점이죠. 모든 게 다 들어갔으니까요. 이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회화, 그것도 이제 모자이크 회화가 아주 금색으로 칠해서 엄청 화려했습니다.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을 해와서 그게 사라지긴 했지만요. 조금씩 이렇게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복원하기도 하고 하는 중이긴 한데 엄청났죠. 재미난 것은 미사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정문은 서쪽이고 그 주 제단은 성당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남쪽으로 33도 탁 꺾어져 있어요. 왜 33도로 틀어져 있냐? 동지 때 해 뜨는 방향이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33도 탁 틀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소피아 성당을 만든 유스티아누스 대제와 그의 부인 테오도라는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이 성당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계속 미트라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트라 신앙은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로 이제 많이 했다고 하죠. 예. 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천정을 바라다본 모습입니다. 돔이 있는데 20m가 훨씬 넘죠. 26m 같은 할 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이 성당을 주문을 할 때 딱 2가지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 여러 말 안 하니까 일단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엄청 독특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 달라. 딱 2가지 주문만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주문을 한 거죠. 2가지 주문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씩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유스티아누스 대제와 이 테오도라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저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저게 사파라도 나오고 어떤 그 동네 관광 책 찾아보면 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마리아 옆에 있는 유스티아누스 대제하고 그 이분 테오도라인데 미트라 신앙을 하면서 저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좀 그렇죠. 그 당시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 정치적이에요. 옛날에도 저거 더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제 황제들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원형 경기장, 검투사 경기를 많이 하게끔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 하나씩 만들었고 수로교 만들었고 목욕탕 만들고 포럼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해서 장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야경에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4개의 첨탑이 있어요. 4배 그러니까 이제 미나렛이라고 하죠. 미나렛.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것인데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급이 높습니다. 저거는 언제 세웠냐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고 나서
저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그래서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첨탑 4개를 설치를 했고, 자, 저것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대항보다도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슬람인들은 저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블루모스크를 뭐 하나 만들긴 했죠. 자, 이런 만자, 절만자 모양이 많다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벽이 올라가는 그 접합면 부분에 쫙 띠 부분으로 있기도 하고, 뭐 청동문에 있기도 하고, 전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촛불을 매달려고 했던 그 부분에 동그랗게 해서 저런 그림 모양으로 만자를 하기도 하고 되게 많습니다. 자, 소피아 성당이 만들고 나서 200년 후에 성상 파괴 운동이 나오죠. 8세기. 그 비잔틴 황제 레오 3세가 이제 발표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 시대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하면서 이 두 아랍 제국이 지중해권을 600년을 차지를 하거든요. 로마 이후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상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성상 파괴 운동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의 넓이가 이 정도입니다. 로마가 사라진 자리에 로마보다 절반 이상 더 차지한 것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지중해를 차지해야 이제 유럽을 차지하고 지중해에 가장 풍부한 물자를 갖고 있고 잘 살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첫 번째 지중해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600년 동안 아랍 제국이 차지하고, 세 번째는 50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봤을 때 이슬람 세력들이 훨씬 더 그런 것을 이제 지중해를 많이 차지했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은, 자, 성상 파괴 운동을 하면서 많이 없앴는데, 성상 파괴 운동을 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황제가 이슬람은 성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저렇게 단시일 내에 세력을 확장시켰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위기다. 쟤네들이 와서 우리를 다 쓸어서 우리 지역을 다 차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슬람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크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황제 레오 3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쪽의 일이잖아요. 비잔틴 제국. 그 서로마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작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뭐 그 당시에 그 서로마의 그 교황 그레고리오스 2세도 그 동로마의 황제 레오 3세에게 이제 반대를 하죠. 우리는 성상을 파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뭐 이슬람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랑 이제 똑같이 된 겁니다. 교권의 최고의 이 수장이지만 그 서로마의 최고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얘기하는 거에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서로 알력과 세력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벤나가 한때 그 로마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뭐 한 3, 4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산 비탈레 대성당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정교한 모자이크 비잔틴 예술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이제 스폰서한 사람의
어떤 모습도 있고 그 성경 속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쫙 모자이크로 해놨죠. 엄청 멋있어요. 진짜 가보면. 이 라벤나의 이 모자이크를 보고 이 충격을 받고 그 모자이크를 예술로서 또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그스타프 클림트가 여기 와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데 가장 그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그 모자이크 작품이 바로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입은 자주색 그 이 도포 그 모습이죠. 신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오라를 그려 놨고요. 그 당시에 황제만이 자주색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그래도 급이 좀 높은 사람은 이제 약간의 그 쪼가리 같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유명한 그의 부인 테오도라도 있겠죠. 예, 테오도라 역시 그 맞은편에 그 저렇게 자신들의 시중들하고 같이 서 있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테오도라도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천자의 상징, 황제의 상징, 예, 자색의 기운이 저쪽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것을 그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제단 위에 이렇게 칼을 갖다 대는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법신의 손이 내려와요. 신의 손이 쫙 멈춰라. 예. 그러면서 이제 대신 이제 양을 갖다가 제물로 이제 바치는 저 당시에 그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재미난 또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한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그 아벨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멜기세덱은 이제 술하고 빵을 이렇게 가져다 올립니다. 그리고 신의 손이 제단 위에 내려온 모습을 하고 있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멜기세덱은 뭐 정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물을 올렸죠. 희생을 하지 않고 양도 안 죽이고 사람도 안 죽이고 그냥 빵하고 포도주를 올렸기 때문에 평화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멜기세덱을 엘리온 즉 그 천신을 섬겼던 인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예수 역시 천신 신앙을 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근데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엘리온, 이 엘신 이게 수메리에서 나온 그 신의 이름들에서 약간 변형된 거거든요. 예. 뭐 엘릴, 뭐 이난나 뭐 할 때 그 엘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상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제 신앙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이 테이블 앞에 테이블보에 보면은 원 사각의 방형 방정할 때 방 그다음에 삼각형 각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멜기세덱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세계에는 이게 다 멜기세덱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벤나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상 파괴 시기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아니고 이쪽 지역은 게르만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게르만들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이렇게 익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교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황제가 주장하는 것을 교황이 이렇게 싫어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라벤나가 전 세계에 그 모자이크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작품들이 있는 성당들이 굉장히 많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물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에 의해서 뭐 거의 80%의 그 도시가 이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보면은 그 남아있는 성당들이 그대로 이제 모자이크들이 이제 복원한 것도 있고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산 비탈레 성당 그 안쪽에 보면 갈라 플라치디아의 묘가 있습니다. 같은 유명한 그 귀부인의 이 묘인데요. 아주 겉에서 보면은 건물이 굉장히 소박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안에 그 이 모자이크가 엄청나게 화려하죠. 아주 하늘에 별이 그냥 바짝바짝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막 빛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빛꽃이 그냥 확 쏟아져 내려가지고 막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노랗게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가 이 정도다 수준이. 사실은 비잔틴 미술의 극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서 시칠리아에 가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시칠리아까지 우리는 여행을 하거든요. 자, 비잔틴 모자이크 미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하게 책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켈스의 북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일랜드가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 거기에서부터 해서 영국 본토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 책이 왜 유명할까? 너무 예쁘게 너무 끝내주고 복잡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컬러도 엄청나고요. 지금은 이제 더블린 트리니티 도서관에 이제 보관 중인 이 켈스에서 9세기에 제작된 아주 화려한 켈리 장식 사본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고요. 뭐 옛날에 다 라틴어였으니까. 그다음에 4개의 복음이죠.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기독교의 상징과 이 켈트인의 디자인, 켈트인 디자인 하면 이렇게 매듭이 막 꼬여져 있고, 뭐 용도 있고, 태극이 있고, 삼태극이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물도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이 들어가 있는 건 뭐 기본이고요. 뭐 바이킹들이 배가 이제 용선이잖아요. 용 앞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다 켈트 문화하고 이제 다 혼합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들인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 켈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카로가 적혀 있는 페이지예요. 카. 그러니까 그리스 약자인데 X 모습으로 된 게 카고요. 이 P처럼 보이는 게 로죠. 그리스 언어로 카로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음의 두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켈스의 설을 요 부분 때문이라도 엄청나게 높이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직접 보진 않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저거 정말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켈스의 서였습니다. 너무 끝내주죠. 야,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할 수 있냐. 삼태극, 태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우 다양한 그런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저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아이오나 수도원인데 여기에서 제작됐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수도원의 모습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죠. 화려하고 찬란했던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이 비잔틴 문화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그 일부를 잠시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